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정토학 수업 반주 산매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반주 산매경은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핵심은 분립산매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쉽게 풀면 정중견불, 곧 선정에 든 수행자가 선정 속에서 부처님을 보게 된다, 칭견한다는 내용입니다. 중국 정토교의 시조라고 하면 중국 여산해원 스님을 들 수 있습니다. 여산해원 스님은 특히 반주 산매경에 대해서 매우 중요시했고요. 그 안에 핵심 내용인 조금 전에 잠시 살펴본 정중견불을 주장했습니다. 자, 이런 사상은 세월을 많이 흘러서 해일이라고 하는 스님에게까지 이어졌고요. 그는 인도 고급순례를 다녀온 스님입니다. 그래서 정토왕생을 구하는 연부를 배우게 되고 반주 산매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수행과 더불어 연불을 함께 닦는 겸수, 즉 선정겸수를 주장했습니다. 자, 이러한 해일 스님은 만 가지의 선행을 회양하고 정토에 왕생하는 것이 바로 불선정이다 라고 가르치며 선정 쌍수설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불선정이란 부처님께서 닦는 선정이다 이런 말이죠. 자, 다음은 반주 산매경이란 무엇이냐 자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반주 산매경의 중심 테마는 선정 속에서 부처님을 칭견하는 것입니다. 자, 반주 산매경의 원래 이름은 시방, 현재, 불, 실제, 젖, 입정경 이렇게 좀 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 읽은 것처럼 끊어서 읽으면 이해가 더 빨리 들어오죠. 자, 이 시방, 현재, 불, 실제, 전입, 정경, 이거나 반주 산매경 이 내용이나 똑같은 이름이다. 자, 후한의 지루가참이 197년에 1권, 3권본 모두 번역했습니다. 자, 반주 산매경은 분립산매를 강조한다고 했죠. 자, 여기에 분립산매를 얻고자 하는 발타와 보살이 부처님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경이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분립산매란 정중견불, 이 한자지만 좀 어렵지만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풀면은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는 그 수행자 앞에 바로 나타나신다. 우리가 모든 수행을 한다고 해서 부처님이 눈앞에 보이진 않죠. 자, 그래서 깊은 선정에 들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깊은 선정의 이름이 분립산매다. 자, 반주산매경의 내용 중에 발타 보살의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박스 쳐지는 부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발타 보살의 질문. 또한 어떻게 하여야 스스로의 숙명을 알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사자와 같이 두려움 없음을 얻어서 모든 마군이 흔들 수 없게 하며 어떻게 부처의 거룩한 심성을 정득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마음과 생각을 오로지 하여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수행자의 눈앞에 나타나시도록 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노란 줄 친 부분이 중요하죠. 네, 모든 부처님이 수행을 하고 있는 수행자 눈앞에 나타난다. 곧 수행자가 선정 속에서 먼 시방국토에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부처님을 뵈려고 지금 불입산매에 들은 수행자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 부처님께서 오신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위에 다시 반주라는 뜻을 한번 더 새기고 갈까요? 반주라고 하는 말은 인도 말이죠. 자, 가까이 선다라는 뜻입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질문에서 알 수 있듯이 부처님이 내 눈앞에 서 계신다. 자, 다음 장. 자, 발타 보살의 질문은 계속 이어집니다. 보살은 어떤 행을 하여야 지혜를 얻고 모든 알매 통달하며 듣는 대로 바르게 이해를 하여 의욕이 없을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발타보살이여, 그대가 묻는 것이 많아서 이루 헤아릴 수가 없으나 그대가 이와 같이 질문할 수 있음은 그대가 전세 과거불 때에 지은 바 공덕 때문이며 모든 부처님을 공양한 때문이며 경법을 절개한 때문이다. 언제나 청결한 생활을 하였으며 많은 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금계, 계율을 잘 지켜서 청정한 행을 한 때문이며 여러 성취한 보살들의 모임에 참여한 때문이며 가르쳐준 말씀대로 그대가 모든 악을 버렸으며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아 항상 대자대비가 있었기 때문이다. 너의 공덕은 헤아릴 수가 없다. 여기 삼매가 있으니 시방제불이 모두 앞에 서 계시게 된다. 내가 능히 이 법을 행하면 내가 묻는 것을 모두 얻게 되리라 했습니다. 자, 요 밑에 위에 부분은 부처님도 좀 재밌으신 것 같아요. 경에 묻는 것이 많아서 라는, 그죠? 네, 너무 많이 물었지만 다 답을 하시겠다 이런 뉘앙스인데, 아래에 파란 부분 한 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부처님을 공양했고요, 경법을 절개했고요, 그리고 경을 읽는 거죠. 청빈한 생활, 네, 근금절약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지켰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구하지 않았다. 욕심을, 마음을 너무 밖으로 막 돌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 같아요. 자, 금계 중요하죠. 어쨌든 계율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전토 삼부경에 누누이 강조되는 것이 뭐 많은 선행을 하라, 이것도 첫째지만 계율을 잘 지키는 것 또한 악을 짓지 않는 방어의 수단이 되고, 또 그것을 역으로 한 예로 살생하지 마라. 그 대신에 반대로 무언가를 살려준다. 도둑질하지 마라. 베푼다. 그죠? 네, 이렇게 반대로 행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복과 선행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임에 참여한다. 자,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많은 법회가 있죠. 그리고 뭐 요즘에는 유튜브 상에서도 많은 법문이 있습니다만은 늘 보는 대로만 또 보게 되고, 또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것을 AI가 너무 잘 알아가지고 우리 취향대로 막 갖다 바치기 때문에 오히려 법문을 시작하게 되면 계속 법문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딴 걸 시작하게 되면 계속 굴러가죠. 그래서 그 좋은 자리, 곧 말해서 긍정적이고 착하고 올바른 그런 모임을 갖게 되면 곧 여기에서 말하는 여러 성취한 보살들의 모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성취한 보살이라 하면 우리 지금 그냥 중생으로서 출발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경지, 곧 보살의 경지. 보살의 경지는 화엄경의 초지 보살, 초지 이상 보살이죠. 자, 그래서 많은 단계가 있지만 10지 중에 첫 번째 초지만 들어도 보살로 이제 불리십니다. 자,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는 모임의 좋은 자리에 가서 계속 법문 듣기를 노력하지, 쉬지 않았다, 노력했다. 자, 그리고 악을 버렸고, 이미 악을 버렸으면 누가 나한테 좀 해코지를 하더라도 보복할 마음이 없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살은 오히려 저 사람이 무엇이 부족해서 나에게 이런 욕심을 내나, 어떤 식으로든 방편을 베풀어서 채워준다. 뭐 어떻게 보면 뭐 방편을 베풀어서 일단 원하는 것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죠? 그 사람이 목이 마르다. 그럼 물을 줘서 목이 마르면 더 이상 다른 이제 갈증이 다 사라지는 거죠. 자, 좀 딴 데로 가는 것 같은데 밑에 제일 중요한 부분 노란 줄입니다. 시방제불이 모두 앞에 서 계시게 된다라는 뜻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네. 곧 불입삼매입니다. 정중경불. 자, 그리고 이러한 법을 얻게 되면 능히 이 법을 행하면 발타보살 그대가 묻는 것을 모두 얻게 된다. 이건 뭐냐면 부처님 앞에 우리가 수행뿐 아니고 경전을 더 접해도 갑자기 궁금한 게 있잖아요. 사전 지지도 모르겠고 뜻은 조금 알겠는데 깊이를 모르겠다. 그럴 때 부처님에게 바로 그 현장에서 물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승에게 정말
제대로 된 대단한 스승님에게 바로 질문하고 바로 의문을 풀 수 있는 그 공덕을 성취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 이 삼매를 빨리 얻고자 하면 항상 큰 믿음을 세워서 여법하게 행해야 한다. 털끝만한 의심이라도 내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뜻을 정하는 방법이다. 또한 이것을 보살이 무리를 뛰어넘는 행위라고 이름한다. 저는 이 구절에서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첫 번째 큰 믿음, 모든 경전에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그 믿음의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일련의 방편과 과정들이 있죠. 뭐 구구절절 말은 못하지만 처음에는 의심을 하고 의심이 하나 풀리고 둘 풀리고 그리고 또 아무리 이해를 좋은 스승을 만나서 말로서 그렇게 많은 본문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던 것이 어느 때에 실천 한번 함으로써 해결이 되고 그래서 이런 모든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포함한 정말 응축된 마지막 결정체 그게 믿음이 아닌가 저는 그러네요. 만약에 무조건 믿으라 그래서 턱 믿는 사람도 있기는 있죠. 그러나 그 믿음의 크고 이제 깊고 낮고를 떠나서 일단 배우는 자, 곧 학자의 입장으로서는 의심을 한다라는 말이 나쁘게 쓰이면 굉장히 의심스러운 말인데 그런 의심이 아니라 궁금증, 원리, 그죠? 어떻게 작동하는가? 뭐 기계를 새로 하나 사도 정말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거부터 똑똑똑 하다 보면 결과물을 얻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자꾸 쓰다 보면 좀 더 빠른 그런 방법도 알게 되고 자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이 없죠. 방법은 여러 가지로 행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똑같은 결과물을 얻었을 때 곧 믿음이 생기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들 귀가 있고 눈이 있으면 와서 듣고 보아라. 직접 듣고 보고 그래도 그 현장에서 이제 저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마음이 들지라도 다시 가서 집에 돌아가서 또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스스로 곰곰이 사유해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유경이라는 경이 있는데요. 한번 기회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경을 볼 때 부처님이 현장에서 바로 질문하고 바로 답을 해서 마음이 시원해져서 이제 믿겠습니다 했는데 부처님은 다시 돌아가서 한 번 더 사유하고 깊이 사유하라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자 이게 좀 부연 설명을 하면 부모님이라든지 조상님이라든지 우리 가문의 선대의 명예를 걸고 또 나라 국법이 나라님이 높은 사람이 또 현자가 또 누가 옛날부터 전해 내려왔다 전통 미풍 양속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어디에 하나 부합된다고 우리는 그거를 신임하거나 인정할 때가 많습니다. 전통이라는 이름하에 그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쯤 거기에 물음표를 달아본다면 전통을 새롭게 오늘날 재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믿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그러한 믿음이 생긴 이후에는 털끄만한 의심이라도 내면 안 돼요. 정말 믿음이 생기면 의심이 이제 없어진 상태죠.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믿음에 의지하라. 이것이 뜻을 정하는 법이다. 이제 결정한 거죠. 자, 세 번째 저는 구절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한 이것을 보살이 무리를 뛰어넘는 행위라고 이름한다. 자, 여기에서 무리를 뛰어넘는 발타 보살뿐 아니죠. 조금 전에 여기 우리 봤지 않습니까? 여러 과일을 성취한 보살들이 모임에 참여한 때 발타 보살도 많이 참여했다. 끊임없이 공부했다는 뜻인데, 자, 그렇듯이 그 무리 중에 내가 뒤늦게 합류했을 때는 나는 꼴찌잖아요. 맨 마지막 줄에 어떻게 보면 앉아야 되고 설지 모르지만 뛰어넘는 법이 있다. 어떻게? 큰 믿음을 가지고 뜻을 굳건히 하고 이 무리에서 내가 앞장서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나중에 후반부에 나옵니다만 원을 세우게 되면
무리를 뛰어넘게 된다. 무엇으로? 네, 조금 전에 살펴본 불입삼매의 공덕으로. 조금 전에 부처님을 만나뵈면 모든 의혹이 다 풀어진다고 했잖아요. 맨 마지막에. 이 부분요. 저기 보인다 안 보이네. 자, 그 박스에 있는 다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자, 불입삼매의 결과물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자, 봅시다. 함께 읽으십시오. 모든 고락을 생각지 말 것이며 생로병사를 생각지 말 것이며 몸뚱이와 수명도 생각지 말 것이며 빈부귀천도 생각하지 말 것이며 대소장단이나 있다 없다 등도 생각되지 말 것이며 부모 처자나 모든 애정을 생각지 말고 모든 생각을 끊고 오직 한 생각으로 열애를 생각하되 부처님을 생각하되 결코 게으름이 없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없이 세월을 잊어버리고 잠자는 것도 잊은 채 나아가면 4대 육신 몸뚱이의 근본이 헛개비와 같음을 요달하여 어둠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아서 허망한 경계에 들어감이 없이 무상왕이 본시 없음을 요달하고 인연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도 본시 실체가 없음을 깨달아 이 속에서 고통받는 모든 것을 가엾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다하여 일체의 빈궁한 것들을 아쉬움 없게 하여 다시는 허망한 것에 미혹되지 않나니 이것을 올바른 정이라 한다. 부처님의 답이었습니다. 자, 큰 골자만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몸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조금이라도 몸이 피곤해도 그렇고 옛말에 손톱 밑에 가시 박히면 거의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손톱 밑에는 고사하고 우리 절에는 마루로 된 그 땅이 많잖아요. 자, 그게 잘못하다 보면 가시가 딱 박혀요. 발바닥에. 엄청 순간 아프지만 어쨌든 참고 방에 와서 그죠? 그걸 어떻게든 꺼내려고 할 때 보이지도 않지만 정말 빼고 나면 정말 한 2mm나 될까요? 1mm보다는 크고 한 2mm, 1에서 2mm 사이인데 그 굵기도 없어요. 이렇게 어떻게 빼는 거 이렇게 수습을 잘못하면 날아가고 없습니다. 그런데도 몸에 그 정도의 불순물이 몸에 갑자기 들어왔을 때 엄청 큰 통증과 더불어 이렇게 걷기가 힘들죠. 자, 그래서 몸이 소중한 반면 또 몸에 대한 우리 집착은 안 할래 안 할 수 없다. 자, 그런데 몸과 궁극적으로는 수명마저도 뒷전으로 챙기지 말라가 아니라 돌보지 마라. 수행자는. 자, 그리고 빈부귀천 그리고 중간에 생각을 끊고 오직 한 생각으로 여기에서 생각을 끊고는 모든 생각인데 망상이죠. 망상. 자, 그래서 열애를 생각하되 나중에 칭념연불 할 때도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연불 수행을 할 때 망상을 조금 덜 하는 완전 제거는 못하더라도 덜 하게 되는 방법은 연불을 빨리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이게 우리 정상이잖아요. 근데 관세음보살 숨을 쉬어가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모든 생각이 조금 끊어지고요. 그 상태에서 연불하는 그 당체 관세음보살, 지상보살, 문수보살, 대세리보살, 고연보살, 또 부처님은 약사의대불, 아미타불, 서가모니불 많은 부처님 계시죠. 미륵불. 자, 이렇게 자, 오직 한 생각으로 열애를 부처님을 생각해라. 그리고 이러한 것을 하루 이틀 사흘이 아니라 세월을 잊어버리고 또 잠도 자는 중 마는 중 그리고 잠자는 것을 아껴라, 총각을 아껴라 이런 말 있죠. 자, 그래서 잠자는 것도 열심히 하다 보면 잊어집니다. 우리도 공부 열심히 하다가 여러분들은 게임 하다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게임에 훅 빠지면 밤이 새는지 모르죠. 자, 그 정도로 재미가 있든 없든 열심히 한번 노력해봐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특히 몸은 헛개비와 같은 것을 알아야 몸의 집착이 사라지고 수행에 전념할 수 있다.
자, 고통받는 모든 것을 가엾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내라. 대연민심이죠. 나 스스로를 구제하는 것 또한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지만, 내가 구제된다는 것은 곧 나중에 내가 구제한 그 힘으로 남도 구제하겠다. 다른 말로 지금 곧 입시가 다가옵니다만은 입시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많은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다문, 대학에 들어오고 다시 뒤를 돌아봤을 때 자기가 겪었던 고3의 그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때는 이렇게 극복해라고 하는 말들은 충분히 후배들에게 한마디 읽어줄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잘 견뎌내면 거기에 따른 연민심을 고려하게 된다. 이렇게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빈궁한 것을 아쉬움 없게 충족하라. 뭔가 공부를 하는데도 필요한 것들이 당장 있는데 그것이 잘 구해지지 않거나 어려울 때 장애가 생기죠. 자, 그래서 궁핍한 것은 수행에 방해가 된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소욕지족해야겠지만 꼭히 필요한 것들은 아쉬움이 없도록 잘 갖추어라. 자, 그리고 마지막 험한 것에 미혹되지 않나니 이렇게 할 때 정에 들 수 있다. 이것이 올바른 정이다. 조금 구현 설명이 길은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발타보살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삼매의 행법을 행하여 나아가면 현재의 모든 부처님이 모두 내 앞에 서 계시게 된다. 또한 아무리 먼 곳에 있는 불국토라 하더라도 즉시에 수행자 앞에 삼매 속에서 나타나신다. 이 삼매 속에서는 모든 것이 알려져서 가리우고 장애될 것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줄에 보겠습니다. 아무리 먼 불국토라도 즉시에 수행자 앞에 나타난다. 곧 말해서 좀 세속적인 표현이지만 찾아가는 서비스. 부처님께서 우리 수행자를 찾아오는 서비스를 하신다. 근데 어떻게 오셔도 사실 일설에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왜 부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아니, 그랬을 때 그 부처님이 너에게 전화를 했는데 읽어주려고 자꾸 너가 통화 중이던데? 라는 우스갯 얘기가 절에는 있는데, 이제 스님들도 한 번씩 부문할 때 쓰시지만, 이게 만들어낸 얘기라 할지라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삼매 속에, 삼매를 얻지 못하면, 그 지혜가 아주 작은 지혜지만, 부족할 수가 없고, 또 부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맞이할 수가 없다. 자, 여러 경전에서도 이제 이 반주삼매경의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반주삼매경의 핵심은 분립삼매죠. 자, 정중견부를 증명한다. 한번 보겠습니다. 능경에서는 연부라는 방법과 함께 연부라여 삼매를 얻으면 현생 혹은 내생에서 부처님을 칭견하고 정토에 왕생한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문수반야경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일행삼매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마땅히 한가한 곳에 처해 모든 어지러운 생각을 버리고 하나의 모양도 취하지 말고 마음을 한 부처님께 몰입하여 오로지 명호를 외우며 부처님이 계신 곳을 따라 단정한 몸으로 바르게 향하여 능히 한 부처님을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이 상속해야 한다. 그러면 이 생각하는 가운데 능히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부처님을 칭견할 것이다. 무엇 때문인가? 한 부처님을 염하는 공덕이 무량하고 무변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보면 그럼 많은 시방의 부처님이 한두 분이겠습니까? 조금 전에 여러 부처님, 보살님 명을 불러봤는데, 자, 그러나 한 부처님을 통해서 그 숫자가 얼마가 되든 다 통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조금 멀리 간 이야기일 수 있는데, 화두도 그렇죠. 하나의 화두를 몰록 깨달으면 모든 화두가
다 타파된다,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 있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위에 넘경부터 한번 새로 파란 줄 보겠습니다. 염불하여 삼매를 얻으면, 삼매를 얻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 부처님을 친견하게 된다. 그리고 미래에는 정토에 왕생한다. 자, 첫 번째, 염불하여서 삼매를 얻으려면 현생에, 현재에 내가 있는 지금 이곳, 이 상황, 많은 바쁜 일이 있지만 짧게나마 시간을 내어서, 그러나 아까 저기 우리 미리 보았죠. 얼마만큼 하라고요? 잠도 자지, 잠을 안 자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잊은 채, 잠을 잊었다는 건 자연스러운, 정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라고 하는 몰입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수행을 해야 한다. 그래서 결과를 얻어야 한다. 어떤 결과? 삼매를 얻는다. 두 번째, 그러면 그 대가가 있다. 부처님을 친견할 수가 있다. 내가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죠. 나는 여기에서 몸을 가만히 고요히 하고 마음도 고요히 하고 삼매에 들었을 뿐인데, 부처님이 조금 전에 우리 봤잖아요. 찾아가는 스트레스. 부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신다. 그래서 그걸로 끝났느냐? 정토에 왕생한다. 정토, 우리 정토 삼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다 봤지만 거기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일생도처들이 무수히 많다. 설령 중생으로 정토에 왕생한다 해도 제업이 두텁고 아직은 딱 그렇게 많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일생도처가 되는데, 이미 중생계의 이 현재 상황에서 삼매를 얻었고 부처님을 친견했고 정토에 가게 되면 바로 일생도처입니다. 그래서 거의 상품상생회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정토에 이미 저 정도 되면 뭐 현재 삶이 정토일 수도 있습니다. 예, 유심정토 사상 얘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몬수반야경.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일행삼매라고 하는 삼매가 있는데, 이 삼매를 얻게 돼도 곧 네. 자, 반주삼매경에서는 무슨 삼매를 말하죠? 불립삼매. 자, 능언경에서는 일행삼매. 자, 이름은 좀 다르지만 일단은 불립, 부처님이 눈앞에 나타나시는 삼매를 얻던 일행. 네. 그 글자 그대로는 하나의 행인데, 자, 여기에서 하나의 행이란 부처님을, 오롯이 한 부처님을 계속 집중해서, 중간에 글 있죠. 몰입하여서 오로지 명호를 배워라. 그러면 밑에 줄, 한 부처님을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이 염념상속, 끊임없이 끊이지 않도록 하면 궁극적으로 삼매를 얻었을 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뵙게 된다. 무엇 때문인가? 부처님을 염하는 공덕이 이와 같이 크다라고 하는. 왜 그럼 크냐? 뭐 공양 얘기할 때도 경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사리불 존자에게 딱 한 번 공양하고, 수업에 얘기 들었나요? 천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수업에는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네, 사리불 존자에게 일평생 백정으로 살다가 지금 망나니 그 나라에서 이제 사형수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 사형수들을 목을 치는 망나니의 삶을 일생, 거의 50년 이상이라고 경전 나오는데,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에 한번 정말 맛있는 자기가 우유죽을 먹고 싶어서 준비한 그 우유죽을 사리불 존자에게 공양하고, 사리불 존자의 슬픔을 듣고서 도솔천에 태어났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렇듯이 곧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보다는 그래도 제자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에게 공양한다 하면 엄청난 큰 복과 공덕이 있다. 자, 요 뭐 우리 중생심으로 그냥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그냥 평범한 누구에게 뭔가를 사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조금 더 훌륭하다고 하는 뭐 명색이 훌륭한 게 아니라 정말 인품도 고귀하고 학식도 높고 또 기타 좋은 일도 사회적으로 많이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뭐 정말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투명한 삶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네, 거짓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드리고 싶겠죠. 커피 한 잔이라도.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인사도 하겠지만 뭐라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하고 물으면 그분의 한마디가 훨씬 무게와 값어치가 더 있다고 우리는 네, 여기게 되죠. 자, 그래서 평범한 사람도 그런 이제 마음이 드는데 하물며 진리를 체득한 부처님에게 우리가 공양할 수 있다면 대단한 네, 그런 기회자. 정말 뭐 로또 돈 많이 받는 로또도 중요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복을 쌓을 수 있는 정말 그런 행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처님의 힘 때문에 내가 삼매에 든 건 나지만 결국에 모든 부처님을 다 볼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힘이다. 자, 계속 이어집니다. 장애 없이 수행자가 삼매에 들어 부처님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위실력을 입어 삼매 가운데 자제하게 부처님의 눈앞에 서 계심을 보는 것이다. 이 구절은 이제 반주삼매경의 내용이죠. 자, 어느 곳의 부처님을 보려 하더라도 곧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 부처님의 힘, 부처님의 위실력을 입어서 그렇고요. 두 번째, 삼매의 힘입니다. 본인이 삼매의 힘 들어있죠. 세 번째, 본원의 공덕이 있기 때문이다. 수행하는 자도 원이 있어야 되지만 부처님의 근본 원,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가면 우리가 일생 많은 성공과 정말 큰 훌륭한 일을 못 해도 그래도 남아비탑을 열심히 정말 경연에 10번이나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죽음을 임박해서 10번 아무 정신이 없어요. 지금 괴롭기 때문에. 그런데도 어쨌든 평소에 열심히 닦아서 마지막까지 남아비탑을 하고 임종을 하게 되면 네, 아미타불의 18번째 원, 서원 때문에 극락에 간다. 이런 말 있죠. 그래서 본원, 네, 원이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부처님의 힘, 위실력. 두 번째 수행자의 삼매의 힘. 세 번째 본원의 공덕. 자, 물론 부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냥 오시는 게 아니죠. 삼매 속에서 오시겠죠. 자, 이러한 반주삼매경에서 말하는 그러면 수행을 얼마나 하면은 네, 불입삼매를 얻느냐, 7일 내지 90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안에 안 되면 또 하면 되죠. 시즌을 만들어서 원 시즌 한번 하고 안 되면 또 2, 3 계속 시즌별로. 그래서 스님들도 참선을 할 때 하한거 동한거 끊임없이 네, 깨칠 때까지 또 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인디안식 기우제,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하면 비가 오는 겁니다. 기도를 했더니 비가 왔다? 네, 한 번, 두 번 했는데 비가 왔다? 아니, 비가 올 때까지 정성을 계속 들인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뭐 한 달에 만에 올 수도 있고, 이번에는 20일 만에 올 수도 있고, 뭐 다음에 했을 때는 2달 만에 올 수도 있죠. 그러나 비가 오게끔, 비가 왔다는 것을 네, 목도할 때까지, 목격할 때까지 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반주삼매의 연불선법을 수행하면 능히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수행자의 눈앞에 친견하고자 하면 얼마나 정진 노력을 해야 합니까? 즉 앉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그럼 서서 해야 되나? 자,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7일 내지 90일 동안 아미타불을 지속적으로 염하면 아미타불을 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자, 저기서 이제 앉는다는 것은 편안하게 뭐 기대 앉거나 대충 앉거나 이런 말이죠. 자, 뭐든지 삼매에 들기 위해서는 정자, 딱 반듯한 자세가 제일 좋은데, 또 사실은 경행이라고 걸으면서 하는 수행도 있기도 합니다. 일본에는 이제 천태종 조계통에 이렇게 산을 하나 정해가지고, 여기는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뭐 블랙길, 올레길, 뭐 이렇게 걷고 싶은 길처럼 어떤 라인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루에 한 바퀴, 몇 바퀴, 거의 며칠, 21일, 뭐 최대 90일까지 이렇게 무건하면서 오직 음식이며 이런 거 다 그죠? 정갈하게 일정 양만 드시고 끊임없이 그걸 걸으면서 계속 남아비탑을 전진하는 거죠. 자, 그러한 수행법이 있는데,
네, 걸어서 해도 되고 앉았을 때는 반듯하게 앉아라. 그리고 네, 잠을 아까 너무 마음에 두지 마라 했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앉아서 수행을 잘하고 나면 정말 누워서 몇 시간 잔 것보다 훨씬 몸이 가볍고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 또한 사실은 수행의 첫 번째 단계가 몸을 조복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몸이 자꾸 이렇게 불편하면 사실 수행이 아무리 나중에 좋은 결과물이 있다 해도 그 과정이 너무 힘든데, 그죠? 중도에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몸을 조복한다는 것은 몸을 너무 애지중지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혹사해서도 안 되고, 잘 앉으려면은 요가를 해서 다리라든지 몸 근육이 이완됐을 때 훨씬 도움은 되는 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7일 내지 90일 동안 아미타불을 지속적으로 염하라. 이것이 방법이다. 자, 아래에 시방제불이라 하는 것은 어디를 뜻하느냐?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그리고 동남, 동북, 서북 이런 식으로 간방이 있죠. 그래서 팔방, 사방팔방과 상하, 위아래. 우리 아미타경 읽어보면 육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거기서 네 방위가 간방이 빠졌는데 어쨌든 동서남북과 상하, 거기에서 10곳에서 부처님을 다 뵐 수 있다. 자, 밑에 대지도론의 말씀은 중요하니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일체의 선정을 또한 정이라고도 한다. 앞번에 이미 부처님이 선정이라고, 선자는 안 썼지만 맨 아래 정이라고 표현하셨죠. 그래서 대지도론에 보면 모든 선정, 조금 전에 어떤 선정입니까? 지금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중에는 두 가지 선정이 나왔죠. 일행삼매 그리고 불립삼매를 지금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외에도 모든 선정을 다 정이라고 한다. 또한 삼매라고도 한다. 그래서 반주삼매는 불입삼매를 말하고, 이것을 좀 풀어서 어여가면 불전현정이다. 부처님이 눈앞에 나타나시는 삼매다라고 풀 수 있죠. 즉 온 마음을 집중해서 연부를 하면 부처님께서 연부하는 자의 전면에 출현하신다. 자, 주의해야 할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을 닦는다고 다 그냥 좋은 것만 있느냐? 무엇을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해야 하느냐 보겠습니다. 반주삼매경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몇 가지 판본이 있습니다. 이들의 내용 중에 반주삼매, 불립삼매, 그리고 정중견불을 얻기까지 똑같은 말이지만, 자, 주의해야 할 내용이 있다 보겠습니다. 자, 각 경전마다 4가지씩 3가지이기 때문에 12가지가 되는데요. 그냥 제가 편리상 1에서 10위까지 분을 붙였습니다. 첫 번째, 신심을 깨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신심, 믿음, 큰 믿음. 정진,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또 결리해서는 합니다. 심지어는 앉고 잠자고 몸을 이렇게 보호하고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마라, 이 정도죠. 세 번째, 지혜가 수승해야 한다. 네 번째, 선지식을 가까이 하라. 스승을 가까이 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불상을 만들어 공양하라. 여섯 번째, 경을 100개 써서 사람들로 하여금 독경을 하게 하라. 사경과 독송. 일곱 번째, 법을 모르는 중생들을 일깨워서 발심하게 하라. 전법 발심입니다. 여덟 번째, 전법을 지켜 오래 머물도록 하라. 아홉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처님을 보도록 권하라. 열 번째, 사람들에게 가르쳐 법을 듣도록 하라. 11번째, 마음의 질투를 품지 마라. 12번째, 미워하지 말라는 뜻 같습니다. 12번째, 남에게 권해서 보리심을 일으키도록 하라. 자기만 그 좋은 걸 하지 말고 다른 수행자에게도 권해서 함께 좋은 결과를 얻도록 요즘 이제 계속 조계종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승불합시다도 좋은 인사지만 전법합시다. 그 말에서 남에게 좋은 수행법을 일러주는 것 또한 전법입니다. 자, 이제 사종
네 가지 종류의 연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일행산매가 되었건 견불산매가 되었건 네. 네, 여기에 많은 이러한 이제 지침이 있죠. 오직 일념으로 하라. 자, 이러한 일념으로 하되 연불을 하라는데, 연불을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어떻게 보면 방법론입니다. 이 규공종밀의 사종연불관에 대해서는 논문도 제법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 삼아 앞으로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핵심 내용, 규공종밀의 4가지 연불, 또 5종 연불도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대표적으로 4종 연불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는 큰 제목만 먼저 한번 보고 세세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연불 3매의 종류는 첫 번째 구칙연불 또는 칙념연불이라고도 합니다. 그 소리 내어서 입으로 소리 낸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소리 내는 거죠. 자, 두 번째 관상연불입니다. 저 상은 이제 코끼리 상자죠. 그 모양을 말합니다. 부처님의 형상, 네. 입체적이든 입체적이지 않든 그림이든 부처님의 전체적인 윤곽, 그 형상을 관한다. 세 번째 관상연불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뛰어난 32가지의 모습과 80가지의 모습이 있다 하죠. 곧 금강경에는 전련성왕도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치면 좀 지나간 유행어지만 을장, 몸장 이런 얘기 했죠. 자, 그렇듯이 몸매와 이런 것이 수려하다. 벌써 딱 보면 잘생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냥 막연히 잘생긴 게 아니라 32가지의 그 각각의 모습들이 다 어우러져서 전체적인 부처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관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네 번째 실상연불. 실상으로서의 부처님의 큰 자비심을 마음에 관념하는 것. 곧 말해서 부처님의 마음을 보고 싶다, 이런 뜻인 거죠. 네. 자, 그러면 부처님의 마음을 보는 걸로 끝이는 게 아니라 내가 부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큰 연민심을 가져서 고통받는 모든 것을 가엾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네, 이 마음이 그냥 들지는 않죠. 그러나 이렇게 부처님을 관하고 수행함으로써 나중에 실상연불에까지 이른다. 자,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칙념에서 나중에 형상, 부처님의 모습, 관상, 그리고 부처님의 32가지 세세한 특징, 관상, 한자는 다르죠, 의미가.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마음을 관함으로써 나 또한 그렇게 그 결과를 얻고자 한다. 자, 이제 세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규봉종밀 스님은 당나라 화엄종의 대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줄여서 종밀의 사종연불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칙명연, 불자만 빠졌죠. 네, 부처 불자만 빠졌고 칙명연불입니다. 좀 앞번에는 뭐라고 했죠? 이것을 구칙연불, 입으로 소리낸다는 뜻. 똑같습니다. 칙명, 칭자 똑같으니까요. 자, 소리내어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른다. 자, 문수반야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문수반야경에 한가하고 조용한 곳에 있으면서 모든 어지러운 생각을 버려야 한다. 어떠한 형상을 취하지도 말고 마음을 한 부처님께 집중하라. 오로지 부처님의 이름을 불러라. 부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단정히 앉아 바로 향하고 능히 한 부처님을 염념에 상속하면 곧 생각 가운데 능히 과거와 현재의 모든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다. 한 부처님의 공덕이 무량무변한 것이 일체 부처님의 공덕과 둘이 아님을 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설명이 필요 없죠. 그냥 한 부처님을 선택을 하고 그 한 부처님을 염념상속,
부지런히 계속 염하면 부처님을 직면할 수 있다. 곧 우리 절에서 보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증거 많이 하죠. 그 시간을 길게 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단체로 기도를 할 때는 10분에서 길어봤자 30분 안에 끝나는데 스스로 혼자 조용하고 한가한 곳을 선택해서 부지런히 닦아라. 자, 두 번째 관상연불입니다. 오른쪽에 제가 그림을 몇 개 가졌는데 저기 첫 번째 위에 보면 지장보살님이긴 한데요. 저건 초입니다. 초. 그래서 밑그림이죠. 자, 채색을 하기 전에 태화인데 밑그림인 저런 모습만이라도 내가 구하게 된다면 저것을 의지해서 관상해도 된다. 우리는 흔히 하면 이제 관상하면 제대로 된 오른쪽에 관세음보살님, 문수보살님이죠. 밑에 사자. 자, 저러한 완전 채색이 돼서 잘된 이런 모습만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를 다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벽화죠. 벽화. 자, 위에 거는 태화에 해당이 되고요. 밑에는 벽에, 절에 가면 많은 벽에 그림을 그리잖아요. 자, 저기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두 큰 제자, 어떻게 보면 용왕님과 남순동자라는 두 분이 관세음보살님의 큰 제자입니다. 그리고 저기 오른쪽 그림에 호리병이 있죠. 하얀 병. 저것이 감노수병인데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서 저 감노수병에 이렇게 감노수를 얻어먹고 병이 났다. 그런 꿈을 꾼 사례는 이렇게 설화에 보면 많습니다. 그리고 용왕님이 저 바치는 여의주, 세상의 모든 것을 비추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여의주. 자, 저거 오늘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관상연불을 위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열애를 부처님을 흙으로 만들었거나 그림으로 그린 형상을 관하는 것이다. 보적경이 대보적경에 부처님의 인행시에 부처님이 이제 수행할 때인 거죠. 대정진보살도 있었을 때 비구가 그린 부처님의 형상을 보고 발심하고 출가하여 모직물이다. 요즘 말로 천입니다. 천에다 그린 불상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 관찰하였다. 이 그림 불상을 관찰하여 열애와 다르지 않게 하여 5가지 신통을 성취하였고 보강삼매를 얻어 시방의 부처님을 칭견하였다는 것에 근거한 연불이다. 자, 세 번째 관상연불. 한글로는 똑같습니다만 의미가 다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상을 관하는 것으로 32상 가운데서 한 가지의 상을 관하면 모든 무거운 죄가 소멸한다. 관불삼매경에 부처님께서 부왕 아버지를 위하여 백호관을 설하셨다. 다만 미간에 있는 백호상을 관하는데 오른쪽으로 돌아 변화가 있고 아름다운 것이 마치 가을 달과 같고 10가지 위엄을 성취하고 내외가 통명하여 유리로 만든 통과 같으며 또한 검은 밤의 밝은 별과 같이 관하여 성취하고 성취하지 못하고를 막론하고 90억 항하사 진수겁과 같은 많은 생사의 죄를 멸하고 항상 부처님의 가피를 입는다고 한 것에 근거한 연불이다. 입니다. 자, 다음 장 이제 그러면 어디로 관하느냐 보겠습니다. 자, 32장 80종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제 미간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왼쪽 저 그림은 석굴암 부처님이신데 이마 있죠. 이마에 보석 같은 거 보입니까? 네, 저기가 미간입니다. 저기에서 부처님의 오색 광명이 나오는데 그것을 관하라. 그리고 32장 가운데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자, 말이 나왔으니 불상의 각국 명칭 한번 볼까요? 왼쪽부터 6개 부처님 맨 머리 위에 올록한 부분이죠. 그리고 나발 부처님의 머리를 보면 수행 중에 돌돌돌돌 이렇게 꼬였다 하는데 그걸 나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백호 조금 전에 우리 설명했죠. 이마 가운데 그리고 부처님 뒤에 두 광 부처님 뒤에 이렇게 아까 부처님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보려면 내가 산매에 들어야 된다 했죠. 그리고 농담 삼아 부처님이 아무리 전화를 해도 내가 망상과 통화 중이면 부처님 통화를 못 받는다 하듯이 저 후광을 보려면 내가 인용 맑은 눈이 있어야 돼요. 흔히 하는 말로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림에도 뒤에 후광을 그리잖아요. 근데 그 후광을 어떻게 그리느냐? 그 후광을 그린 화가가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봤더니 그게 있었다. 뭐 이런 썰도 있고, 또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런 또 우리 불교로 치면 천안인데 어쨌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런 맑은 눈을 가진 분이 예수님 뒤에 이렇게 광대가 빛이 나고 있습니다. 오로라죠. 요즘 말로 또 하면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화염. 저러한 모습들도 진짜 우리가 삼매에 들어서 부처님을 볼 때는 화염도 보이고 두광도 보이고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앉은 자세는 결과보자. 밑에는 연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잠시 실상연불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32사 80종어 이렇게 누군가가 필기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절에 이제 불교 공부하는 분이 불교 공부 중에 32상 80종어, 제가 특강을 할 때 부처님의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그런데 32가지의 모습이 있고 80가지의 또 세세한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으시면 살펴보시면 그런 것이 또 공부가 됩니다. 그것을 다음 수업에 갔더니 이렇게 정리를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아무리 그렇게 권해도 찾아보는 사람 정말 귀합니다. 마침 이분은 찾으셨고 그것을 이렇게 자기의 노트로 자기 살림살이로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찍어도 되겠느냐 그런 걸 받고 했는데, 이분의 찍다 보니까 맨 앞에 이렇게 이름이 있더라고요. 뭐 이름은 실명이니까 제가 가렸는데, 자, 68기 기초학당 주말반에 계신 분 목표를 써놨어요. 본인의 이번 공부를 하게 된 목표. 나이가 좀 여러분들 아마 어머니 세대이신데, 자,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싶다입니다. 그래서 엄청 맨 앞줄에 앉아서 열심히 필기도 하고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전까지는 생계나 뭐 여러 가지 일로 불교에 이렇게 다니기만 했지 공부를 못했군요.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해서 좀 지식을 쌓겠다. 근데 이 마음으로 정말 지금 앞으로 계속 밀고 나간다면, 아마 우리 지금 정투학 듣고 있는 72학번 이렇게 학생 보살님도 계시지만, 그 노보살님처럼 아마 그 나이가 되면 박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충분히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머니 뻘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늦게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20대에 이미 이 불교를 만났고 또 특히 이 본과에 들어왔잖아요. 이건 정말로 본인이 원해서 왔던 뭐 우여곡절 끝에 왔던, 그냥 한번 관심이 있어서 왔던 그런 건 다 어떻게 보면 미래에는 무의미할 수 있어요. 지금은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얻어야 할 것은 이분이 지금 목표를 삼고 있는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침 또 제가 잠시 소개해드립니다. 자, 이런 분이 이제 저 마음을 가지고 정말 또박또박 한자 쓰가지만 한 방울에 물이 바위를 뚫는다, 이런 말도 있죠. 그리고 한 방울의 물이 큰 병을 채운다. 그리고 작은 시작이지만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고요. 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자, 위에 보면은 다시 수적천석 사자성어, 한 방울의 물이 큰 병을 채우나니,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왼쪽에 보면 정가곤에서 뭐 이렇게 공공장소에 비치해 놓은 거 제가 한 번씩 기회 있을 때마다 찍는데, 한번 저기 뭐 찰리 클레어는 외국인이지만 가장 적합한 기회가 찾아온다, 제목인데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는 나야가라 폭포처럼 갑자기 한 번에 우르르 쏟아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 물방울처럼 서서히 내게 옵니다. 그 물방울이 계속 쌓이고 쌓이거든요. 뭐 나야가라 폭포 이상의 물도 될 수 있고 그에 준하는 물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꼭 거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 그리고 명망, 활동력 이런 게 샘솟아나올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중요한 이제 실상관, 이제 마지막인데요. 자, 실상관을 닦는다는 것은 앞에서는 대상과 형상과 어떤 그래도 이끌어주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게 없이
바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부처님의 그 마음에 그냥 바로 들어가는 그런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실상연불. 자, 이 연불은 법신념이라고도 한다. 부처님의 법신을 바로 영하는 거죠. 자기 자신과 일체 법의 진실한 자성을 관하는 것이다. 문수반야경에서 설하기를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오로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 이름도 아니고 상도 아닌 이것을 이름하여 부처라 한다. 생멸, 오고감, 이름, 보양. 자, 스스로 몸의 실상을 관하는 것, 또 부처를 관하는 것 또한 이렇다. 내가 내 몸을 관하는 것이나 부처의 몸을 관하는 것이나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요?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이름도 아니고 상도 아닌 그런 마음으로. 자, 대지도론의 실상연불과 점찰경에 어떻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모든 법이 평등한 법신임을 사유하면 일체 성근 가운데 이 업이 가장 수승하다고 하였다. 이 이치를 따라 수행하는 것이 실상관이다. 이것을 보면 종밀의 사종 연불 사상의 특색은 번기에 따라 점차로 수행하는 것으로 쉽고 재미있는 연불 수행부터 시작해서 깊은 실상념의 수행에 이르는 것이다. 이 실상념을 가장 묘하다고 하여 중요시한 것이 종밀의 연불 사상입니다. 자, 칙명연불, 남아미타불 7일 내지 90일, 아까 수행 하나 했죠. 자, 그래서 잠시 아미타불 정근과 또 남아미타불 법능 스님의 그러한 유튜브 자료가 있습니다. 자, 위에 아미타불 정근, 화암 스님 이렇게 쳐도 나오고요. 남아미타불 법능 스님, 남아미타불만 쳐도 뭐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법능 스님 지금 입적하셨는데 많은 참불가가 있습니다. 참고로 같이 들으면서 관하는 그런 것 또한 칙명에 들어가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정토신앙이 자력 수행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정토신앙의 바탕을 둔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연불정지는 정토에 왕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불과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자성미타 연불의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우리가 지금 앞에 네 가지 봤죠.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타력에 의한 정토왕생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네 번째 실상연불은 자성미타 연불을 이루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정토에 태어나고자 하는 왕생 목적의 연불은 정토 경전을 근본으로 하여 연불로 극락에 왕생하려는 데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 자성을 깨닫기 위한 연불은 8세기경 중국에서 성과 정토를 융합해서 수행하려는 의도에 의해서 생겨났다. 자,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연불을 통해 자성을 깨닫기 위한 연불선이라고도 한다. 자, 그래서 8세기 이후 곧 이제 성과 연불이 처음부터 갑자기 융합되지는 않았어요. 점점 이렇게 사상이 발달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나중에 나온 이 네 글자 두 문구 또는 세 문구 정도는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선정겸수, 선정쌍수, 그리고 선정일치, 이렇게 세 가지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정겸수나 선정쌍수나 선정일치나 선정불이나 다 성과 정토는 하나다. 같이 닦아야 좋다. 자, 영명연수 선사, 당 무종의 파불, 불교를 굉장히 핍박할 때가 있죠. 그리고 후주, 세월이 흘러서 세종의 파불, 이러한 때에 그 불교가 많이 쇠약해졌는데 영명연수 선사는 또 불교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선정일치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영명연수 선사는 자기 말년, 한 49세쯤 되는 말년에 후주의 세종이 파불을 일으켰을 때 몸소 그 시대에 살았던 그런 겁니다.
자, 영맹연수 선사는 청토왕생의 가르침은 참선을 통해 자성 청정심을 밝히지 못하는 둥근 중생을 위한 방편으로 설하는 것이다 하면서 연불수행을 함께 하기를 그래도 적극 권했다. 둥근 중생을 위한 연불이지만 이걸 통해서 궁극에는 실상연불에까지 이르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의 두 전적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신심, 즉 믿음이다. 자, 종경록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천분의 부처님이라도 그를 구제할 수 없다 했고요. 정토지기집이라고 하는 상본에 보면 연불사료관에 사국에서 정토에 왕생하려면 진심으로 믿어야 하나니 천명의 사람이 믿으면 천명의 사람이 왕생하고 만명의 사람이 믿으면 만명이 왕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종경록과 정토지기집은 영명연수 선사가 지은 책입니다. 자, 믿음이 갖추어진 후에는 서원이 있어야 정토왕생에 유익하다. 여러 경전에서 강조하는 서원에 대해 살펴봅시다. 자, 믿음과 실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오른쪽 모든 부처님이나 보살들에게는 본원이 있고 이 본원에는 사홍서원과 같은 총원이 있으며 아미타불의 48개원, 약사예레불의 12가지 원이 변원이다. 우리 수업 시간에 했죠. 자, 화엄경에서는 신의도원 공동모라는 구절이 아주 유명하면서 중요합니다. 자,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믿음은 도를 이루는데 어떤가는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뭐 아버지가 잘 키운다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더 잘 키우지 않아요? 네, 자상하게. 자, 그래서 곧 표현이 아버지든 어머니든 이제 지나가고요. 자, 어쨌든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듯이 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도를 닦는데 어머니와 같이 의지할 것은 믿음이다. 자, 믿음 수업 초반에 강조를 하긴 했었는데 화엄경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 유마일경에 한번 봅시다. 서방정토에 가고자 하면 깊이 믿는 마음이 견고해야 한다. 모든 불국정토에 항아사만큼 많은 강변의 아주 많은 모리 알갱이만큼 많은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부처님들은 정토를 바르게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정토를 바로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꼭 부처의 마음이나 똑같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의 그림은 참고로 가져왔는데요. 자,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의 수행자일 때 진리의 한 말씀을 얻어듣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그런 사례입니다. 자, 그 왼쪽에 보면 위법망구 뭐 이렇게 써놨는데요. 자, 설산 동자로 있을 때 이 나찰이 사실은 진짜 나찰은 아니고 제석천이 저 수행자가 얼마나 수행 공부를 열심히 하나 시험하려고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재행무상 시생멸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설산동자가 다음 구주는 뭡니까? 알려주세요. 했더니 제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말할 수가 없어요. 이랬더니 그러면 내가 당신의 말하자면 이제 내가 죽어서 당신에게 바치겠다 이런 거죠. 나를 먹어라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평하게 당신은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나는 그 개송을 당신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일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개송을 읊은 것이 생멸멸이 전멸위락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풀면은 모든 것은 다 무상하다. 재행무상. 생계란 것은 다시 소멸하니니 시 생멸법. 자, 아래 구절 생멸멸이 생겨난 것이 다시 소멸하나니 정멸위락. 이것의 정멸이 즐거움이네. 제가 위에는 재행무상 시생멸법 물질 생멸멸이 정멸위락 정심이라고 써놨는데요. 자, 이제 요 구절을 한몽경전에서 보면 저는 해석이 없는데 그 남방 경전 있죠. 초기 경전 거기에 보면 조금 글이 좀 깁니다. 한문은 이렇게 압축된 글이라서 8자, 16자를 그 뜻이 전해지지만 범어는 또 다르기 때문에 좀 세세하게 풀이되어 있는데 지면상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그 해석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제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은 물질의 변함. 그리고 두 번째 생멸멸입니다. 곧 말해서
우리 생각은 일어났다 사라짐, 일어났다 사라짐, 밑바산 할 때 그걸 많이 강조하죠. 자, 그렇듯이 마음의 작용,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짐, 일어났다 사라짐. 그것이 정말 망상이 고요해지면 그때 어때요? 정말 평온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성불교에 또 출가를 했고 대성불교에 살아가긴 하지만 이렇게 남방불교 어느 한쪽은 너무 치우치지 말고 기회 있을 때 또 공부를 하시고 또 비교도 하시고 또 그러다 보면 한몸경전을 통해서 이해 안 됐던 부분이 또 남방경전을 통해서 이해가 되고 또 남방경전의 부분을 또 대성경전을 통해서 더 깊이 이해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이 나오는데요. 자, 위에 제목 행은 소, 원력은 사람 본문에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대지도론에 행만 하는 공덕은 성취할 수 없으므로 원이 있어야 된다. 비유를 하면 소가 수레를 끌 수는 있다. 소 가만두면 수레를 끌고 갈 수는 있죠. 그러나 소를 모는 사람이 있어야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목동이 없이는 소가 집으로 가는지 덜로 가는지 그 확인은 계속 한다고 해서 소가 잘 가네 할 수는 있지만 최종 목적지를 제시하는 것은 사람이다. 곧 그 사람은 원이 있어야 최종 목적지에 간다. 자,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끌어당김의 법칙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쨌든 끌어당김의 법칙도 마냥 막 무조건 좋은 거 다 끌어줘 이게 아니잖아요. 딱 자기가 목표한 뭔가가 세워져야 되고 그것이 작은 소원이든 무엇이든 목표든 그렇게 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우주에다가 야호 나 여기 있어요, 야호 내 소리 들어주세요, 뭐 이렇게 어쨌든 하는 그러한 내용도 많이 있는데 불교에서 특히 대지도론의 용수보살은 소에 비유를 했습니다. 소는 수레를 잘 끈다. 그러나 목동이 없이는 제대로 된 곳에 좋은 물건을 다 가져갈 수 없다. 이렇게. 자, 그래서 행은 복덕이고 원은 소를 모는 주인공. 딱 수행하는 주체가 없이 흐리멍텅하게 수행하면 흔히 하는 말 마가 된다 하죠. 능경 같은 데 보면 정신없는 막 그런 편사 많습니다. 그래서 딱 똑부러지게 조금 뭐 부연 설명을 하면 우리 마음을 닦는 수행자는 심왕, 곧 말해서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수문장처럼 하라. 이런 비유가 있거든요. 자, 집이든 성이든 딱 문지기가 있으면 들어갈 거 들어가게 하고 나올 거 나오게 하고 또 이미 들어갔던 걸 내보내기도 하고 아예 처음부터 너 안 돼. 이렇게 단속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야 그 집을, 성을 온전히 지킨다. 곧 말해서 우리의 마음에 수문장을 세우는 그것이 지금 대지도론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 곧 원이 아닌가. 자, 밑에 화엄경 보겠습니다. 화엄경 행원품에 이 사람이 임종할 때 최후의 찰나에 온갖 근이 다 흩어져서 망가지고 모든 친족들은 떠나고 모든 세력을 다 잃어버리고 내지 코끼리 말술의 보물들이 하나도 따라오지 못하지만 원력만은 떠나지 아니하고 어느 때에나 항상 그 앞을 인도하여 한 찰나 동안에 극락 세계에 왕생하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네, 조금 다른 비유겠지만 위에 친족들은 떠나가고 모든 세력이 흩어진다. 이제 부처님 말씀에 인생을 비유한 게 있는데 4가지 부인 뭐 이렇게 비유한 게 있습니다. 좀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 첫 번째 부인은 이제 자기입니다. 자기. 두 번째 부인은 이제 형제, 가족, 친척이죠. 네. 세 번째 부인은 돈. 네 번째 부인은 명예. 뭐 이런 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죽음에 임종해서 네 번째 부인, 제일 마지막에 만난 젊고 아리따운 부인에게 갔더니 저는 이제 당신과 갈 수 없어요. 획 떠나버리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부인은 너무 예뻐서 막 집에만 가둬놓고 살았는데 그마저도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돈입니다. 그 말에서 온 사방팔방 이제 흩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부인, 일가 친척. 초상 치는 데까지는 갈 수 있지만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다. 그러나 맨 첫 번째, 처음으로 이제 결혼을 했지만 등한히 하고 돌보지 않은 그 부인, 곧 자기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 이유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쨌든 일가 친척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임종할 때는 다 끝까지 지켜줄 수 없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가는 것은 자기의 원력의 힘이다. 곧 말해서 업력의 힘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넉넉고 살면 업력이 되는 것이고, 딱 올바른 선행의 가치관을 두고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의 가치관을 두고 사는 것, 그것이 원이고, 그것에 힘이 붙으면 그 힘이 나를 다시 이끌고 가기 때문에 원리입니다. 자, 왼쪽의 그림은 재밌어서 이제 가져왔는데, 어린이 목동을 찾았더니 없어가지고 찾다가 강아지가 있었는데, 강아지가 당나귀를 끌고 집에까지 잘 가나봐요. 밭에서 집에까지. 만약에 저 강아지가 없으면 이 당나귀가 어디로 갔지? 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저와 같이 재밌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여기 위에는 또 찾다 보니까 악어를 타고 다닌 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우리 얘기와는 좀 무관하지만 어쨌든 악어도 가만두면 막 가고 싶은 데로 가겠죠. 그러나 위에 애기든 밑에 어른이든 딱 악어를 이렇게 당기고 밀고 하면서 간다. 저 보면은 한번 관심 있으면 또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영명연수 선사에 관한 책을 한 3권 소개하겠습니다. 방학 중에 읽으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전토 수행관 연구가 있고요. 이건 논문입니다. 자, 영명연수 선사가 직접 지은 종경록 100권인데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인데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주 간명하게 다시 간추린 책이 명추해요입니다. 그래서 저 명추해요만큼은 3권은 다 못 봐도 명추해요만큼은 한번 보면 좋겠다. 자, 그래서 행만 하는 우리가 소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원력을 세워야 하며, 네, 그럼 행은 무엇이냐? 염불, 정진, 선행이죠. 그러나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무조건 착한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 발심과 발언과 회양을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자기 자신을 구제하고 또 자기와 같이 구도자의 길을 간 사람을 이끌고, 이러한 원이 있어야 된다. 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다시 한번 나오는데, 오른쪽에 저거는 어느 식당에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탁 타려고 딱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저기 보였어요. 뒤돌아 있을 때 몰랐는데, 근데 저 순간 부처님의 후광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카트 찍었는데, 자, 어쨌든 밝은 빛을 막 발산하려면 원은 저 불빛의 한가운데 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점이 없으면 구리뭉텅하니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점을 딱 찍는 순간 원이 되는데, 그 원의 저 발광은 뭐냐? 주변을 흔히 밝힐 수 있는 건 힘입니다. 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저걸 순식간에 찍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오른쪽에 다시 한번 명은 명구인데, 저기 정각원에서, 동북대 정각원에서 우리 학생들, 많은 사람들 오고 한번 보라고 붙여놓은 거죠. 자, 자신의 현실을 선택하라. 제목입니다. 운명의 우연은 없다. 인간은 어떤 운명을 만나기 전에 스스로 그것을 만들고 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뭐 어떤 연유에든 20대에 철학을 선택을 전공으로 하게 되고, 또 그 철학 중에서도 불교 철학을 선택을 해서 불교학과에, 또 불교학과가 있는 동국대학에, 그죠? 오게 된, 이것은 자기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에는 100% 선택과 90%, 80%, 70%, 20%, 뭐 심지어는 아주 미약한 자기 의지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일을 만들고 내년을 만들고 10년, 20년 후를 분명히 만들어가는 선택이다. 그래서 토머스 윌슨은 운명론을 믿기보다는 이제 자기가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위에 또 보면 우연히 뭐 이렇게 어떤 길을 가다가 반야신경이 날아가는 거를 길가에서 쭈스대요. 그리고 그걸 보고 이게 뭐지 하고 불교에 갑자기 한문으로 막 잔뜩 돼 있는 글이긴 한데, 나중에 반야신경 불교가 관련이 있다 이 사실을 알고 불교에 그때부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박사까지 된 분을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연히 또 좋은 우연이 차고차고 쌓이면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다 살고 보면 정말 운명과 같이 여겨질 때도 있지 않겠나. 자, 근본 정토학 수업을 통해서 타력 수행에 대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밀린다 왕과 나가세나 존재의 대화를 엮은 밀린다 왕문경이라는 게 있는데, 제업이 무거운 사람도 정토에 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나가세나 존자가 바위에 비유를 듭니다. 바위가 혼자 물에 퐁 빠지면 깔아앉겠지만 아무리 큰 바위도 큰 배에 큰 원력에, 그죠? 그 큰 원력이라는 것은 우리 원력보다는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이죠. 그런 원력의 배에 올라타면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넌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18번째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아미타불을 열심히 정진하고 또 그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잘 지니고 간다면 궁극적으로는 살아생전에도 유심정토, 곧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이고, 또 사후에도 당연히 나의 조금 전에 봤듯이 원력의 힘에 의해서 스스로, 이제 그때는 부처님이 데리러 오지 않아도 스스로 갈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열반경에도 많은 제자들에게 스승이 마지막으로 남긴 당부의 말씀은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것은 이제 잠자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고행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놓지 말고 천천히 한 방울 한 방울이지만 끊임없이 이어나가라. 자, 그래서 어리석게 힘만 생소와 같이 우리는 행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이루겠다는 어떤 원력을 꼭 한번 세워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그럼 나도 뭐 부처님 될래 이것보다는 이번 방학 기간에 자기의 지나온 시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에 대해서 한번 잘 점검한다면 거기에서 꼭 이루고 싶은 것, 이루어야 할 것,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일단 자기의 작은 소망과 소원이 될 것이고, 그것을 더욱더 확대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에 미치면 정말 이름하여 큰 원력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소개한 책 여러가지 대지도론도 있고 하는데요, 꼭 한 권 정도는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 정토학 공부가 학교 수업 이상의 정말 이거구나, 이런 타력 수행에 대한 새로운 어떤 느낌, 그러한 맛을 느꼈다면 정말 더없이 더할 나위 없는 보람이고요. 저한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큰 삶의 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직한 수가 되지 말고 큰 원력을 세우는 여름을 맞이하시기를 바라면서 요즘 인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